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전체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려 176절에 이르는 이 말씀은 그 1절부터 176절까지 다 말씀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보면 특별히 청년에 관한 말씀이죠. 근데 성경은 이거는 그냥 이론의 책이 아니고 경험의 책이에요. 그는 이미 이전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겪고 난 다음에 경험한 그 마치 신앙의 간증과도 같은 것을 기록해낸 책입니다. 그러면 보면은 물론 이미 여러분도 청년의 때를 다 경험하셨겠지만 그러나 또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교회 지금 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특별히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될까요? 우리가 흔히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마음은 어떻다 그래요? 청춘이라. 마음은 청춘이라 그러잖아요. 몸은 세월이 흘러가면 조금씩 이제 늙을 수밖에 없지만은 마음은 늙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늘 청춘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으로부터의 이 청년의 때를 늘 새기면서 이 말씀은 청년의 세대에게 초점을 맞추긴 하지만은 또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청춘 같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한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혈기가 왕성하고 그 혈기 왕성하는 것 그 자체가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잠재력이 대단하고 또 가능성을 지닌 나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 힘이 막 세워지는데 경험은 없으니까 미성숙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기가 쉽고 또 세상의 온갖 죄와 유혹에 노출이 될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한 세대로서 후대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한 우리도 물론 이런 어떤 세상에서 겪었던 또 힘들었던 상황이 있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또 온전한 것인가? 그 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구절을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랬어요. 깨끗하다는 것이 영적 표현으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깨끗하다는 반대가 이제 더럽혀지는 것이죠. 그걸 이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결국 더럽혀지는 것이죠. 이제 신약을 읽다 보면은 귀신을 표현하는 내용 앞에 붙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게 뭐죠?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더럽혀지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더러운 귀신은 뭘 좋아할까요? 마치 파리가 뭘 좋아하듯이 이 더러운 귀신은 더럽혀진 영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노출이 되면은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어지럽혀진 일 보면 아이고 귀신 나오겠다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속성은 뭐냐면은 더럽혀지는 것,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거는 겉으로는 아주 달콤하게 포장되어 있어서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이 죄라고 하는 속성을 알면서도 때로는 유혹에 약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 청년은 그 행실을 깨끗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여기 9절의 말씀처럼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오늘 이 제목처럼 사실은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지만 사실 그 명령은 부담을 느끼게 되지만 그 말씀을 지킬 때 오히려 말씀이 나를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이죠. 되게 우리의 자녀들이 철부질 때는 그냥 엄마 아빠가 뭘 하라고 하면은 그게 다 잔소리로 부담으로 느끼지만은 나중에 깨닫고 나면은 그게 다 내게 유익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되잖아요. 뭐 공부하라는 것도 아이들은 그 잔소리를 느끼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것은 그 말하는 부모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죠. 그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를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 마치 부모를 위해서 뭘 해주는 것처럼 그런 생색을 내게 되고, 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은 마치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잘 되게 되고 거기서부터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지키지 못하는 거는 하라는 걸 왜 안 할까요? 물론 우리가 게을러서도 못하지만은 때로는 하지 말라는 걸 왜 할까요? 유혹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의 죄의 속성은 뭐냐면 하지 말라는 건 또 하고 싶어지는 속성이 있죠. 이게 마치 청개구리의 반대 속성처럼 하라는 건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고, 그걸 바로 우리의 죄의 속성이에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반발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은 결국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은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도 잘 되고 또 강건하게 되는 것, 그런 귀한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주의 말씀만 따름이니이다. 그는 이렇게 기록한 사람의 자기 경험 속에서 후대들에게 그렇게 지금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게 경험한 사람의 말씀을 잘 참고하면은 아직 내가 겪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게 아주 좋은 예방책이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은 오히려 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먼저 깨달으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것도 건강을 예방 차원에서 지키는 거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또 병이 오니까, 그러면은 뭐든지 이미 발생하고 나면은 그를 회복하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치료의 과정, 회복의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100%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미리 예방을 하게 되면은 그 치료의 과정이 없어도, 그러면은 그 예방을 계속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를 100%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방적 차원에서도 우리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걸 뭘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여기 오늘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청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우리 교회도 청년 세대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후대의 세대들이 이 선배들의 경험을 잘 새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 가운데 집중함으로써 오히려 후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또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여기 10절을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기 중요한 말씀은 전심이에요. 이 한문으로 전자가 온전전자거든요.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갈팡질팡 오락가락 엎치락 뒤치락 이런 변심이 아니고, 변하는 마음 변심이 아니고 전심, 그 전심이 되려면 먼저 진실한 마음 진심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진실한 마음 진심으로부터 전심 온전한 마음은 계속 유지되어 가는 게 전심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은 진실한 마음 진심을 계속 유지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과 전심이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진심과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이런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이 전심으로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세상의 많은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를 찾는 마음,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모든 게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니까 마음에 말씀을 두게 되면은 그 마음에서부터 말씀이 계속, 이 마음이 계속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둔다는 것은 그 마음이 점점 활성화되는 거죠. 활력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는 뭔가 이렇게 오래 두어서 잘 되는 거는 이제 숙성된다 그러잖아요. 말씀도 숙성돼야 됩니다. 숙이란 게 익는다는 거죠. 말씀이 잘 익어지도록, 그 말씀이 숙성이 되도록 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숙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부터 생각으로 올라오고, 마음에서부터 말로 나오고, 마음에서부터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심, 상, 언, 행,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이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전심으로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질 때에, 그러면 이 말씀이 결국은 나를 지켜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나를 지켜주시는 말씀은 결국, 자, 우리 레위기 한번 말씀 볼까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규례나 법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또 다른 표현으로 규례와 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는요, 계속 그렇게 온전해져 가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살아나게 하시는 말씀. 살아난다는 거는 이렇게 없어져서가 아니라, 여러분 불도 보면은 사그라들 때 그 불을 다시 살려내는 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보면은 이게 아직 불이 남아있긴 한데 사그라들어 있는 불이란 말이에요.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 있잖아요. 뭔가 무기력해질 때, 그럴 때는 내 삶이 이게 지금 사그라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킬 때 그걸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살리는 말씀. 그런데 그 말씀 지키면 살아나게 하시고, 그러면 결국 그 말씀이 나를 지키기도 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 우리가 계속 집중하는 것은 무엇보다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나를 지키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살게 하시는 말씀,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말씀, 그런 귀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더욱 힘차게 그리고 더욱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